소승과 대승, 불교의 내용을 구별하기 위하여 대승과 소승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는 자연히 대승은 소승보다 수승하고 소승은 대승보다 열등한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 소승과 대승의 구별이 있고, 또 구별이 있는 한 그 소승과 대승의 교리가 있게 되고, 교리가 있다 보면은 대승과 소승의 그 우열이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승은 수승하고 좋고 소승은 열등하다, 즉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이러한 구별은 대승들이 하는 구별이요, 대승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요, 이 말이지. 소승에서는 그러한 구별이 없다. 소승불교에서는 그런 얘기 자체가 없고, 대승불교에서 자기들이 우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승은 좋고 소승은 못하다, 그런 얘기가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소승경전 중에서는, 소승경전 즉 소승을 얘기한 경전이죠. 그래서는 소승 대승의 구별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명사도 없다. 즉 소승경전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경전 속에는 소승이 대승 말도 이제 없어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먼저 소승인이 대승인이 하는 뜻을 말하면 그 소승과 대승의 그 낱말의 뜻입니다. 말하면 승은, 이 승자는 한자로 탈승자예요. 탈승자, 탈승자는 우리가 승차한다고 할 때 차를 탄다는 말도 되지만은 또 일명 탈 것, 이런 뜻도 됩니다. 탓것 끓이는 얘기는 결국 술에나 또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승은 여기서 탈 것은 실어 옮긴다는 뜻이다. 물론 탈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틀림으로써 우리가 실려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도구 기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건을 운반한다는 의미로서 적게 운반하는 것이 소승이요, 크게 운반하는 것이 대승이다. 그러니까 많이 싣고 빨리 가는 게 대승, 적게 싣고 더디 가는 게 소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수레, 작은 수레, 그렇게 말합니다. 비유하여 말한다면 자전거 같은 것은 한 사람만을 태워서 운반하는 것이므로 소승과 같고, 기차나 기선은 많은 사람을 태우고 먼 데까지 편안하게 운반하므로 대승과 같다. 그러니까 큰 수레 작은 수레 비유를 이걸로 이해하시겠죠. 본문, 다시 말하면 소승 불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화하여 제도하는 것이요, 대승불교는 많은 사람을 함께 교화하고 제도하여 불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승과 소승의 의미를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줄에서 소승이 대승이라는 얘기가 대승에서 하는 말이고 소승에는 그런 말이 없다 그랬고, 또 이 대승에서 이 소승이 못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소승 자체에서는 또 역시 그런 얘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기우리가 아시는 분들이면은 이런 얘기가 쉽사리 이해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수강자들이 교양반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여기 지금 교과서를 떠나서 잠깐 드려야 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대승이 소승이라는 얘기가 생긴 이 동기가 뭐냐, 이것을 잠깐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셔서 45년 동안 설법하시다가 이 세상을 뜨신 뒤에 약 100년까지는 이렇다 할 아무런 변화가 없이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신봉하고 교단이 평온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약 100년부터 불교가 퍼져 있는 지역도 넓어지고 또 불교에 들어온 그 인구도 많아져 버렸고 또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 그 적응해야 할 그 생활 환경 여건도 다양해져 버렸고 이렇게 됐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 부처님이 당신이 계시던 지역 또는 그 당시의 대중들 여건에 맞게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고 또 교리 해석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었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그 풍속 속에 스며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가다라고 해서 이 대강고원 북부지방에서 발단해가지고 부처님이 성불하신지 돌아가신 지 약 100년 후에는 이 파미르고원, 이 대강고원 전체를 뒤덮는 전인도에 근원은 그러한 산간지역, 해안지역을 망라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엔 그런 관계로 해서 거기에 맞는 계율이 있었는데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자연히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따신 지방에서는 1년 4철 맨발을 벗고 살라 했지만은 산간지방 추운 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변 지방에서는 소금을 얻어다 먹고 남는 건 버리라고 했지만은 산간지방에서는 소금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그건 일반 민중이 용납할 수 없는 극악대죄였습니다. 이런 등등이 승단이 사회 그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100년쯤 된 뒤에 부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 한 그 지역과 풍물에 맞도록 고쳐서 사는 것이 옳다 하는 주장이 생기고 그것을 지지하는 파와 그것을 반대하는 파의 대립이 생깁니다. 이래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절대 술을 입에 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이 넓고 더운 지방으로 자꾸 남하하다 보니까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 병이 많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데는 그 남방약은 거의가 약을 제조하는 데는 술에다 담가서 그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약을 먹지 않고는 약이 부패가 돼가지고 사람이 백발백중 죽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죽을 병의 의사가 술에다 담갔던 약을 먹어야 된다고 꼭 진단이 나왔을 때는 술에다 담갔던 약을 먹는 것은 술 먹은 걸로 치지 말기로 하자. 좋다. 이렇게 해서 지지하는 사람과 아니다. 부처님이 하지 말란 일은 내가 죽더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보수파가 갈립니다. 여기에서 이 보수파의 입장을 말하면 소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진보파들이 그 진보적인 생각을 해나가는 것을 대승이라는 것으로 출발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이 죽을 병에 이 약 한 번만 해서 먹으면 그 약을 먹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까지 그 조목 하나에 걸려서 내가 먹고 멀쩡한 청춘이 죽어야 옳단 말이냐 하는 것이 대승적인 견해고 부처님 말씀을 한국에 어긴다면 벌써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런 보수적인 생각은 굳어서 보수적인 형태로 남게 되는데 이 대승불교의 부분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욱 발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약 400년경에는 이 전인도의 이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꽉 차고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가히 살아남기가 어려울 정도로 명맥을 유지할까 말까 해서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승 말하면 이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400년경에 크게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교리적으로 정돈해서 과연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옳은 것이냐 여기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부처님 말씀도 때와 장소에 국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서 그 말씀의 근원을 보면 이렇게 유추해 확대할 수 있다 해서 이른바 소위 그 격이라고 해서 유추 확대설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부처님은 꼭 석가열의 한 분뿐이고
다른 중생이 성불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이 누구나가 번외망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데서는 번외망상을 끊으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두 얘기를 끊어다가 이어버리면 누구나가 번외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번외망상을 끊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승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돌아가신 약 600년경에 구체적으로 하나의 정서로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한, 실제로 부처님이 역사적으로는 서신이 아니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한 그런 학설이 나가라 조나라든가 슈바 고샤 같은 그런 대학자들에 의해서 대승불교 경전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법화경인데, 법화경이 바로 이 대승과 소승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결국은 소승은 대승으로 들어와서야 비로소 완전한 불자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법화경 화태기품이라는 그 비유에서 소승과 대승 얘기가 구체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어떤 장자가 큰 집을 짓고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삽니다. 근데 하루는 그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뺑 돌려 불이 나는데 그 뜰 안에는 어린애들이 수백 명이 뛰고 재미있게 놀고 있어. 이 아이들은 미국에 타져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곧 미국에 타져 죽을 존재다. 우리는 곧 생로병사에 휘말려서 미국의 생사윤회에 빠질 존재다. 이렇게 말해도 그 어린애들은 죽는다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놀기만 해. 즉 중생들은 항상 너희들은 생로병사에 시달리고 있더라 하더라도 중생들은 그 말을 고지 안 들어. 우선 사는 게 즐거우니까, 이거 낮에 좀 벌어서 저녁에 선잔 먹고 하는 그 재미가 좋으니까 인생을 괴로운 걸로 절대 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자는 얘들아 너희들 좋아하는 장난감이 저 문 밖에 있는데 제재껏 나와서 마음대로 하나씩 가져라. 너희들 수레를 타고 싶지 않니? 염소 수레를 타고 싶은 사람은 염소 수레가 있고 사슴 수레를 타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슴 수레가 있고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싶은 사람은 소 수레가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전거도 있고 또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다. 마음대로 하나씩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애들이 차를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노는데 그만 팔렸던 것이 눈이 정신이 활짝 띄어서 좁은 문으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좁은 문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서 불구덩이를 피해 나갑니다. 그 어른들 마음속에 사슴수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그만 수레를 좋아하는, 염소 수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작은 수레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슴수레는 그 중간이 되고 소수레는 큰 수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큰 걸 좋아하는 사람, 작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갈라진 거죠. 그 갈라진 것은 이쪽에서 너는 대승이다, 너는 소승이다 정해준 것이 아니라 큰 걸 좋아하는 사람을 대승이라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이름은 스스로 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승, 소승, 엄밀히 따지면은 중간에 있는 사슴수레는 중승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승이라는 얘기는 없고 대승, 소승. 그래서 애게게 조그만 그 염소수레를 좋아해. 나처럼 소가 끄는 달달달 끄는 호탕한 거 소수레를 좋아하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대승은 소승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걸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 밖에 소수레나 염소수레를 준비해 놓은 장자가 아닙니다. 집에 불이 붙고 애들을 건져내야 될 그런 급한 상황에서 문 밖에 실제로 그런 걸 갖다 놓고 애들 보고 나가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문 밖에 나왔던 애들은 아까 문 밖에 나가면 수레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빈 길바닥만 있으니 어찌된 일이 오니까 하니까 그 장자가 그때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주 매우 크고 넓고 편안한 그 수레, 그것도 아닌 다른 일반 소도 아닌 흰 소가 끄는 수레 하나를 가져와서 그 아이들을 몽땅 싣고 다른 옆집으로 편안히 이사를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소승이 대승이라는 얘기거리도 결국은 부처님의 교리 본바탕에서 볼 때에는 형식적인 분류고, 부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크고 넓고 빠르고 평안한 수레,
큰 놈, 작은 놈 모두 빼지 말고 몽땅 싣고 평온한 지점으로 앵겨 놓으려는 것이 그 장자의 뜻이요.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궁극적으로 성불케 하려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이 법화경에서 대승, 소승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일승, 오직 하나뿐인 성불의 자리로 끌고 가는 일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대승과 소승을 얘기를 하고 대승, 소승 후에다가 일승이 가장 궁극적인 부처님의 소망이요. 부처님의 속마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소승이 대승이라는 논란은 부처님이 설하신 그 원시경전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불묘로 약 400년까지 설했던 그런 그 교리에 대해서 그 교리가 아까 말씀과 같이 계율 중심이요, 형식 중심이요, 개인 중심이요, 자기 중심이요, 이러면서 그 중심인 그 수행이 결국은 자기의 심원 세계를 체험하는 데 있는데 반해서 후일 발전한 대승불교, 즉 발전적인 사상은 현실주의요, 적극주의요, 이상주의 또는 이렇게 해서 너와 나가 다 같이 이렇게 좋은 세계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는 데 목표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 약 한 600년 전부터 발달한 교리로서 그 이전에 있던 그 소승 교리는 대단히 편협하고 옹색한 것이어서 못쓸 것이다 하고 몰아붙이는 그런 내용으로 경전이 많이 편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건 경전이 모두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그 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별로 신심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신심이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실제로 역사가 되어진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대승이 소승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대승이 소승이라는 얘기가 없고 그냥 불교를 얘기했더랬는데 예용력의 형태로 본다면 소승불교 그 하나뿐이었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소승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해서 이것을 원시불교라고 하죠. 원시적인 불교. 이 원시적인 불교를 부처님도 아시는데 소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소승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였던 것을 적어도 불묘로 400년 내지 600년 내지 800년 그 사이에 대승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 방향 전환하고 체질 개선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그 대승적인 기운에 의해서 경을 서술해내고 이걸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서 조직해 놓고 이것을 부처님경이다 이렇게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승이라는 입장은 소승보다 훨씬 융통성이 넓고 많은 중생과 더불어 적극적이요 철학적이요 한 그런 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부처님과는 관계없는 발달된 불교다. 그래서 소승학을 즉 원시불교를 가장 요즘 말로 오리지널한 불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계층에서는 대승 비불설이다. 대승이라는 것은 불교와는 관계없는 하나의 철학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오늘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우리 역사 앞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 불교권 영역으로 볼 때 대승불교를 신봉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형태를 보면은 교리는 대승불교를 받아들이고 계율은 소승불교의 계율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서 대승과 소승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고 대승과 소승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대승과 소승의 그 출처 생긴 동기가 어떤 것인가도 잠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군가닥으로 말씀을 몇 말씀 했습니다.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이 소승과 대승의 그 다른 점을 약 한 8가지의 이 관람을 해서 이 단원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 소단원에서
소승에는 말이죠. 소승의 특현점은 소승의 삼장이 있고, 삼장은 여우의 지난 시간엔 단원에서 불교의 성전 대목에서 나왔죠. 삼장 뭡니까? 경장, 율장, 논장이죠. 소승의 삼장이 있고, 대승에는 대승의 삼장이 있다. 소승 삼장의 경장에는 장아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 자바함경. 결국은 아함인데, 이 네 가지를 붙여서 아함부라 그러죠. 합쳐가지고 그냥 아함부 그리면 될 것인데, 그 아함부의 내용을 보면 장아함, 중아함, 증일아함 그립니다. 장아함은 장아함경 그림은 어찌 보면 경 하나 같지만은 그 장아함경이라는 이 바운다리 속에는 자잘구레한 경이 여러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 경 숫자를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적어도 500여 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경이 모두 이 스토리가 길쭉해. 요즘 말로 하면 장편소설집이에요. 장편소설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자가 무슨 인색 한탐을 부리다가 비사문천하게 혼난 얘기, 어떤 사람이 술 먹다가 또 실수한 얘기, 어떤 사람이 착한 일에서 천당 간 얘기, 그런 토막토막의 스토리가 수백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얘기가 적어도 장편, 요즘 소설로 장편까지는 안 가지만 요즘 소설로만 한 중편 소설 정도는 다 되는 얘기들입니다. 중화함은 그 얘기가 장편보다는 좀 짧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일함이라는 것은 이 장아함, 중아함이 있는데 거기에다 증일 하나를 더 보태서 해서 여기는 장아함에도 중아함에도 끼지 못할 그러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바함이라는 것이 아주 극히 짧은 얘기, 짤뚱하게 자질구레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증일함은 장아함, 중아함은 물론 끼지 못하고 자바함에도 낄 수 없고 그래서 덜증 한 가지 더 부류를 늘어놓자 해서 증일함입니다. 아함이란 말은 아곤마의 음역인데 아곤마라는 말은 법이란 말이죠. 무비법, 견줄리가 없는 법, 없을무 이 견줄비 법법, 다른 무엇도 이 법에는 견줄 수가 없는 가장 좋은 법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컨대 이 소승불교에서 경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아함부다. 아함부에는 뭡니까? 장아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 자바함경, 이 네 가지 큰 산 주봉이 있고 그 주봉 밑에는 여러 개의 자질구레한 경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이 아함부의 얘기는 요즘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 건강경이니 법화경 이런 얘기처럼 보살이 나타난다든가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냥 비구들만 나타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슨 광명을 놓고 부사에 오고 신통원이 나타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체 중생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아함부, 즉 소승불교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으로서 요 밑에 다 나오게 됩니다만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고 또 부처님 제자로서는 보살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구뿐이고 또 이 소승불교 소승교회 즉 아함부 경전에 또 특징 지을 것으로 또 하나 있다면은 우리는 수도에서 끝끝내 이르러봐야 아라한을 이룬다는 얘기가 고작이고 또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인간관계 천산에서 누가 내려와서 어땠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소를 보고 이렇게 거기에서 소가 울고 주로 눈에 볼 수 있는 얘기, 그래서 나쁜 일에서 지옥 가는 얘기, 그런 정도로 극히 현실적인, 그래서 어쩌면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묘사가 되는데 반해서 후일 발전은 대승불교는 거기에 철학적, 신비적 내지 시적 요소를 가미해서 참 천지가 진동을 한다든가 무슨 옷에 광명이 난다든가 여기 계시는 부처님이 눈 깜짝 사이에 시방세계를 뱅글뱅글 돌아오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찬란하게 지금 각색이 되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잘 판별하신다면 경을 대하실 때 이것은 대승경전이다,
이것은 소승경전이다 쉽사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함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율장에는 경장 율장 두 번째 율장이죠. 율장에는 비구의 250개 비구니의 348개 등을 말씀한 여러 가지 계율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계율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장 그러면 율자가 계율 율자지요. 계율 율자. 그러니까 이 계율을 모아놓은 하나의 그 그룹 율장. 그런데 율장 가운데에는 크게는 비구의 250개. 요건 4분율의 기준을 얘기네요. 비구니의 348개. 그러니까 똑같은 신임들이지만은 여자 신임, 비구 남자 신임은 지켜 이렇게 250가지인데 여자 신임은 348개니까 그 몇 개가 더 있네요. 이와 같이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 또는 삼인이가 지켜야 할 계율 또는 제가 거사 또는 청신녀 등등 여러 계층의 신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그 계층 따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율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런 계율은 어디에서 명시되고 있느냐? 그 율장의 그 이름은 뭐냐? 다시 말해 율장 그릴 때에 그 율장 속에는 어느 책이 하나로 되어 있냐 아니면 여러 가지 서적으로 되어 있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4분율과 5분율 등이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계율을 얘기하고 있는 그 계율의 서적으로는 4분율이라는 게 있고 5분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이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여기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부처님 돌아가신 약 100년으로부터 400~500년까지는 교학이 다양하게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진보적인 그런 사상과 보수적인 사상이 대립을 하면서 크게 발전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 발전은 그 예형적인 형상으로서 20부파가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20부파. 그러면은 그 20부파가 있으면은 한 부파가 그 율장 한학씩을 이렇게 고집하고 내세웠다고 한즉슨 율장이 20개 종류가 있었어야 됐는데 중국에 넘어오기는 이른바 5부율이라고 해서 5가지밖에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 5가지 가운데에서 여기서 지금 4분율과 5분율 이 두 가지만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